우리는 계속해서 유다 왕 히스기야 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자기 군대 장관 랍사게를 앞세워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죠. 그때가 주전 한 700년경 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랍사게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고를 했고, 그 후 이집트 왕이 남부 쪽에서 올라오자 이번에는 아수르의 왕이었던 이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와 그 예루살렘 주민들을 겁박했죠. 그때 히스기야가 두 가지 조처를 취했습니다. 첫째는 침묵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을 받는 것에 분개했고,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달라,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8절까지는 사네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고, 29절부터 그 이후는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네립과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네립에 대한 심판을 살펴보십시다. 21, 2절까지는 그까지 하나님을 대항해 자신을 신격화하는 사네립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용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네립에게 너라는 용어를 사용하세요. 너. 마치 사네립이 바로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것처럼 2인칭 주어를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을 판결하는 장면 같아 보이죠. 피고인 누구누구는 어느 날 몇 시에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징역 몇 년을 처한다, 벌금 얼마 처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가 비슷해 보입니다. 마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사네립을 앞에 세워두고 심판하시는 장면을 먼저 살짝 보여주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원한 그 세계 속에서,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사네립을 심판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처녀딸 시온이 너 사네립을 멸시하고 예루살렘이 머리를 흔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머리를 흔들었다는 건 조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쯔쯔할 때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여기서 하나님은 강대국 아수리 왕 사네립이 아주 조그만 소국 그 이스라엘에게 욕을 듣게 만드신 거죠. 멸시를 듣고 비웃음을 듣고 조롱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입장이 바뀌어버렸어요. 왜? 바로 사네립이 하나님께 대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를 자기 백성과 하나로 인식하고 계시죠. 예루살렘 주민을 사네립이 위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협한 것과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조롱받을 짓이었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네립이 왜 이렇게 교만해졌는가? 도대체 그가 어떤 존재였기에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이런 사람이 된 걸까? 그게 바로 23, 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네립이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 산 꼭대기가 나오는데 이걸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냥 사내립이 등산하러 이 산 저 산 등정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나라들을 점령한다는 의미예요. 평지는 점령당하기 쉬우니까 예로부터 요새들은 대부분 산 꼭대기에 있었죠. 그러니 한 산을 점령했다는 건 그 주변 지역을 점령했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레바논은 산지로 된 나라고요. 그 중에 백향목이라는 그 나무가 아주 유명한 나무입니다. 레바논 국기를 보면 중앙에 녹색으로 된 나무 모양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추운 날씨에도 잘 자라고 부귀와 영화를 상징했다 합니다. 백향목은 향이 좋고 튼튼하기 때문에 지금도 가구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목재죠. 그런 백향목과 잣나무를 베고 들어가겠다 하는 건 그 지역을 사내립이 점령했다는 것이고, 이어서 24절에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자신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다는 것 역시 그 지역들을 자신이 점령했다 하는 의미죠.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다는 건 자기가 이방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 땅을 파서 물을 마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령한 땅에서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다는 건 사실 역사적인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 사내립은 애굽을 점령한 적은 없어요. 그냥 애굽을 점령하고 싶었죠. 다만 고대 인물들의 그 기록은 자신의 공을 부각시키고 확대하고 과는 축소하고 배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사내립이 유다의 남쪽 지역에서 애굽으로 통하는 몇몇 길목을 점령했었고 그것을 과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내립의 마음은 이미 하늘 끝까지 올라간 것 같고 교만이 가득 차 있어 보이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신이 된 것 마냥 아주 착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사내립의 정복 활동에 대해 두 가지의 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지금 살핀 것과 같이 사내립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자신이 정복한 나라들로 인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교만이 하늘 끝까지 차오른 상태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우리가 저번에 책에서도 봤듯이 이 신들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나라의 신들을 자기 신이 이겼다고 그는 생각했을 것이고 자기 신이 최고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의 말을 자세히 뜯어보면 자기 신을 높인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세계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자기 자신이 아마 그 자기가 섬기는 신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시선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2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은 사내립을 엄하게 심판하시는 말씀하시는데 그 첫 마디가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이 일, 즉 너 사내립이 온 세상을 정복한 바로 그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초부터 행하고 옛날부터 정했던 바로 그 일을 내가 이루어서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사내립아, 네가 너의 군사들과 병거들을 이끌고 이 나라 저 나라 침범하고 빼앗고 정복한 것은 네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내가 옛날에 예정했던 거다. 그걸 지금 너를 통해서 이룬 것뿐이다.
네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했다. 잘난 척 그만해라 이거죠. 여기서 우리는 사실 아주 어려운 주제를 또 만나게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를 치고 정복할 수 있는 이 권력과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사내위 힘있고 총명해서 자신의 군사들을 잘 훈련시키고 그들을 통솔해서 온 세상을 점령하게 했고, 하나님은 뭐 거기서 이제 그 내가 했다 하면서 숟가락을 얹으시는 것인가? 아니면 사내립의 능력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뭐 다 실제로 이해해 주신 것인가?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성경에 접근하면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결코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자기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이 말씀을 그 상황과 함께 잘 곱씹어보면서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네가 듣지 못했느냐라고 물으셨죠. 이 말씀은 분명히 사내립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이 사내립이 들은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뭐다 짚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자들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예언자들의 어떤 말씀을 사내립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아모스라는 예언자도 있었고 호세아 같은 예언자도 있었고요, 미가나 이사야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요나일 수도 있죠. 요나는 실제로 아수르의 수도인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아주 직접적인 예언을 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또는 어쩌면 그야말로 사내립 개인에게 주신 매우 개인적인 경고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고의 한 예를 우리가 바로 몇 절 앞에서 볼 수 있었어요. 9절에 보면 애굽 왕 디르하가가 사내립과 싸우러 올라왔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내립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다라고 말할 때처럼 자신만만했을까요? 아무리 천하를 떨치던 아수르 왕이라 할지라도 고대 근동의 전통적인 강호인 애굽을 상대하려 치면 약간 움츠러들었을 거예요. 왜냐? 그때까지 애굽을 점령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 디르하가라는 사람이 전쟁을 하러 올라왔다라는 그 사실은 결코 사내립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을 것이고, 저 애굽을 등에 업고 남유다가 끝까지 저항할까봐 이 사내립이 남유다에게 그 편지를 써 보낸 것이었거든요. 이런 일 하나도 사내립에게는 가슴이 뜨끔한 경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몇 차례 경고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느꼈을 때 생뚱맞다라고 느끼기보다는 그 이전에 이 일을 대비했어야 하지 라고 생각을 여러 번 할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이 학원 장소를 옮길 때 이전 장소에서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계속 많아졌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 학원을 설립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뭐 바쁘고 시간도 없고 피곤하고 돈도 없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이렇게 자꾸 미루어 오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지금 민원을 넣는 바람에 이렇게 우리가 옮길 수밖에 없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더 나은 공간에서 수업하고 예배하게 된 건 감사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는 불가능했을 것이고, 그 이전에 이미 몇 차례의 그런 여러 가지 경고가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오늘 본문에서는 태초부터, 옛날부터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아주 오래전에 정하시고 그 뜻에 맞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렇게 믿어야 되겠다 이거죠. 하나님은 사내립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심판하실 뜻을 오래전부터 갖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후 때도 살펴봤죠. 하나님은 분명히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아합의 집을 멸하라고 했어요. 이게 예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때 아합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잘못 선택했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거짓과 살상을 그가 저지르면서 그 뜻을 이루었던 것이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우리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해도 수단이 잘못 선택이 되면 그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사내립의 과오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내립을 통해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심판하게 하셨지만 그 수단과 방법 역시 마땅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그가 선택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내립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수단은 아랑곳 없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신이라도 된 듯이 행동을 했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마치 하나님을 죽은 우상 같은 존재로 비웃었습니다. 모든 민족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건지겠냐? 그런 소리를 내뱉었던 사람이 바로 랍사게와 사내립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손에 왕자를 새긴 한 대통령의 몰락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자신의 편이라고 믿는 소수의 국민들을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사장, 검찰총장을 거쳐서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모든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는 검사 때부터 악명 높았다고 합니다. 검사는 자신이 정의이고 자신이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나 피의자로 보는 습성이 있다고 하지요. 윤석열은 자기가 검사 때 취조실에서 먹던 짜장면이 그립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취조실에서는 검사가 왕이에요. 죄를 지어 그곳에 온 벌벌 떠는 피의자를 바라보면서 또는 비웃으면서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검사들은 짜장면을 시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짜장면을 그리워하는 사람, 이 바로 윤석열이에요. 매일이라고 할 만큼 늦게까지 술을 퍼마시고 극우 유튜브의 방송을 보고 아내와 함께 여기저기 주술에 의지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그걸 토대로 대국민 담화를 했던 어리석은 인물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의 태도와 걸음걸이, 대국민 담화 때 비서들에게 반말하던 모습, 그리고 그를 경호하던 경호처의 입틀막 경호, 이것도 윤석열이 시켰겠죠. 이런 것들은 윤석열이 어떤 인간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없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내란 수괴로 사형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체포되어 가면서까지 대국민 담화하면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잘 모르는 국민들을, 순진한 국민들을 속이려고 들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모여달라, 자신을 지켜달라,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어리석은 것도 정도가 있지. 이렇게 멍청하고 독단적인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은 우리의 역사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통치 수단은 주술, 고압, 겁박, 외골수, 무소통, 그래 결국엔 비상계엄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애써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소식이었죠. 계엄을 일으킨 길 아무런 명분도 없었는데 군대를 이끌고 국회에 난입했고 장갑차와 실탄과 수류탄을 들고 국민들을 위협해 자기 왕국을 만들려 해놓고도 좌파, 종북, 반국가 세력을 멸하려 했다고 뻔뻔스럽게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전형적인 언행 불일치의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말을 믿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결국 윤석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르게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과 수단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신 방법을 선택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내립에 대한 심판이 바로 35절부터 37절까지 나오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다 죽여버렸다고 했어요. 이 사건을 역사가 헤로도토스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원인을 쥐로 인한 흑사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아마 그의 기록이 맞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쥐들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역사로 성경은 보고하고 있고, 사내립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 뒤에 자신의 신에게 예배드릴 때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비참하죠. 자기 아들들의 손에 죽는 것도 비참한데 그것도 자기가 온 세계를 호령하도록 도왔다고 믿었던 자신의 신을 예배하는 신전에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신이 자기를 섬기는 사내립조차 보호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신이 사내립으로 하여금 온 세상을 정복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내립은 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은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징조를 주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은 오래전부터 제가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부천에서 저희 가족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기까지 중요한 고비마다 3번이나 묵상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되돌아보면 저희도 이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우리 수단으로 좀 성취해보자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위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크 엘률에 의하면 이 말씀은 단순히 일상으로의 복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즉 지금은 아수르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수르 군대가 돌아가고 야생에서 자라난 것을 뽑아 먹으면서 연명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되겠죠. 그 다음 해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씨를 뿌려서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씨를 뿌리는 해에도 역시 땅에서 자라난 걸 먹어야 되겠죠. 그 과일들과 그 곡물들을 다 먹으면서 살아야 했을 겁니다. 3년째 되는 해에 비로소 그 전 해에 자신들이 뿌렸던 과일들과 농작물을 추수해서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농사해서 먹고 사는 바로 그 일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일상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았죠. 코로나19 때 얼마나 다들 일상의 회복을 기원했습니까? 마스크를 벗고 함께 웃으면서 식사하고 우리가 즐기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기를 얼마나 바라봤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윤석열이 파면당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번 윤석열의 계엄 사태로 인해서 온 국민이
일상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상이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데는 하나님의 참으로 큰 은혜가 그 저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내립이나 윤석열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르지 말아야 할 교훈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만 동시에 내가 행동하고 살아야 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을 찾고 그것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